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 1절만 읽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부끄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일구면서 짐승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가피하게 빚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빚을 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자기들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짐승을 키우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빚을 갚지 못하고 또 빚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종이 되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꺼내드신 카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 말씀대로 7년이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해 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7년째가 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입하신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사람들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7년마다 한 번씩 채무가 탕감되어진다면 열심히 살았지만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살다가 7년이 되면 탕감받으려고 할 것 아니냐. 또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주고 7년 안에 빚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돈을 영영 받지 못하게 될 터인데 그런 부담을 안고도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는가 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을 보면 돈을 빌려준 돈을 탕감해 줄 때가 가까이 오면 안식년 날이 이제 한 2년 3년밖에 남지 않았으면 더더욱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냐. 이제 2년만 있으면 내가 너 돈 다 탕감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굳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이 뜻이 쉬게 한다, 묵혀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뜻으로 인해서 이 본문에서 면제해 준다고 하는 말씀을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7년째 되는 해에는 야 너 빚 갚어, 너 왜 빚 안 갚어, 빚 갚아야 되잖아,
이 빚 갚으라고 하고 나는 말을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다, 이 말씀. 이 말씀대로 돈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빛을 완전히 탕감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니면 빚 갚지 말라고, 빚은 갚긴 갚아야 되는데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릇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이 제도를 도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돈을 빌려 가서 갚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야, 너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돈을 빌려줬잖아. 그리고 너 그 돈 받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러니 7년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못 갚게 됐으니 야, 너 그냥 그거 안 받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야. 그런데 작은 아들이 좀 변변치 못해서 큰아들에게 돈을 빌려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빌려간 돈을 갚으면 되는데 이게 갚을 형편이 안 돼서 못 갚고 있는 거야. 형제간에 갈등이 생긴 거야. 부모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큰아들도 잘 살아야 되겠고 작은 아들도 잘 살아야 되겠고,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작은 아들이 큰아들한테 돈을 빌려가가지고 못 갚으니 이 형제가 갈등이 생기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아들한테 야, 넌 그래도 형이잖아. 그래도 너는 돈이 여유가 있잖아. 너 그 동생 빌려준 거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 그거 안 받으면 안 되겠니? 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큰아들 눈치 보느냐고 못할랄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줘라, 면제해주라는 말이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너는 있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으니까 빌려준 사람 탕감해줘도 너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냥 탕감해주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않는 사람의 인생하고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못하는 사람하고 인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 쓰고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어본다면 돈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빌려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못 받는다 할지라도 빌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빌려 쓰고도 탕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야, 너 그 돈 빌려준 거 탕감해 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큰아들에게 네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동생에게 빌려준 돈 탕감해 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꾸는 인생보다는 꾸어주는 인생이 더 나으니까. 9절에서도 빛을 탕감해주는 해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을 탕감해주는 해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라. 왜? 빌려주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니까, 더 복 있는 인생이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내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탕감해준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곤란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내 손을 펼쳐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빌려 쓰는 사람보다는 빌려주는 사람, 얻어 쓰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또 그렇게 빌려주면서 면제해주면서 탕감해주면서 살면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6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더 알게 됐어요. 얼마나 원하셨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줄 테니 능력 있는 내가 좀 베풀면서 살아라, 내가 좀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을 텐데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그래도 오늘 이만큼 살아가라고 인도해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빌려줄 능력이 있어서
빌려줄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이냐.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되돌려줄 형편이 안 될 때는 그거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시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는 것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더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